잠언 4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절에 보면은 여기서 내 눈은 바로 보며라서 바로 보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것에 눈을 고정시키고 무엇을 보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특정 방향을 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번역에는 주목하다, 유심히 보다, 숙고하다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의식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죠. 여기서 바로라는 부사절이 있는데 레노카라고 해요. 레노카. 앞에라는 의미야. 앞에 있는 바로 그것을 바로 보는 거예요. 길이라는 이미지를 생각해 본다면은 현재 아버지의 가르침, 지혜의 가르침을 따라서 걷는 바로 그 길을 의미해요. 그래서 지혜의 가르침을 따른 바로 그 길을 걸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앞을 곧게 살펴라는 것도 같은 의미를 갖는 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본다는 것은 눈에 관한 것이에요. 눈. 저번 주에 우리의 눈과 귀가 수용적인 기관이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눈은 나의 마음과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는 관계 가운데 있다고 또 배웠어요. 보는 것들로 인하여서 마음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마음은 마음의 의지를 따라서 눈이 향하는 방향을 결정하기도 해요. 요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시편 1편의 말씀을 잠깐 우리가 묵상해보면 좋겠는데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은혜의 선순환이 있어요. 악인의 경우에는 악의 악순환이죠. 그러니까 눈과 귀와 마음과 말이 악순환 가운데 계속 돌아가게 돼요. 근데 이 말씀과 연관지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기에는 은혜의 선순환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절에 보면은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통하여서 성문화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자가 이 복 있는 자라 그랬고 이 복 있는 사람은 그 마음으로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어떤 종교적인 형식만으로 밤낮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즐거움을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눈은 하나님의 율법을 밤낮으로 보는데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그 눈이 그 묵상한 내용을 그 마음에 전달해주고 또 마음은 그 묵상한 내용을 또 즐거움으로 받고 더욱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움이 더욱더 커지겠죠. 그리고 그 마음이 즐거움으로 또다시 눈의 방향을 결정하여서 또 밤낮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더욱 묵상하게끔 격려하고 도전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은혜의 선순환이 그 가운데 계속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또 어떻게 또 행위로 드러나냐면 1절에 보면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들의 꾀는 우리가 잠언에서 보는 것처럼 악인들이 꾀는 그 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는다. 악인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 그들의 꾀임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나오는 또 다른 행위의 열매예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길이라는 이미지가 또 나오죠. 또 잠언에서 봤다시피 이 길은 삶의 방식을 가리킨다 했어요. 그래서 그 죄인들, 악인들의 삶의 방식을 모방하거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경건한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기서 오만한 자는 원어적으로 보면 조롱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그의 입술의 절제를 의미해요. 조롱은 우리가 입술로 하는 거죠. 조롱하는 자리에 나의 입술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입술을 결제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말하는 나의 입술을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경건의 선순환,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3절에 보면은 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철을 따라 계속해서 열매가 맺힌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이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매를 맺게 하고 끊임없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유지가 되는 모습.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의 율법을 청종하고 순종하여 따르면 내가 이러한 방식으로 축복하겠다 라고 약속하신 것을 시편 기자가 시적인 형태로 옮겨놓은 것일 뿐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역으로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경건과 은혜의 선순환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삶의 방식을 모방하고 그리고 조롱하는 자리에 앉으면서 여호와로부터 오는 형통함을 바라는 것은 모순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시편 기자는 자기 마음대로 이 말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의 약속을 따라서 지금 이 말씀을 쓴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복 있는 사람은 마지막에 6절에 보면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의인이라는 말이 앞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사람의 삶이 무흠하거나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져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 행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정한다라는 말씀까지 듣는 것이 이 복 있는 사람이 얻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선순환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저번 주에 악인이 겪는 그 악순환을 우리가 봤죠. 눈과 귀로 그리고 마음으로 입술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 악순환.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저주에 처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까지 봤어요. 시편 1편에서 보면 얼마나 이 복 있는 사람의 삶에 있는 은혜와 경건의 선순환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냐는 거죠. 근데 악인의 악순환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경우 형통함은 바라면서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눈과 귀와 마음과 입술 간의 악순환의 구조를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시편 1편에서 은혜의 선순환, 경건의 선순환의 구조를 또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오늘 구절에서는 바로 보라, 너의 눈앞에 있는 지혜의 가르침을 따라서 바로 보라, 곧바로 보라는 거죠. 그 지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은혜의 선순환의 구조로 계속해서 즉 복 있는 사람의 삶으로 살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로 보라는 말씀은 결국에는 그 앞에 있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서 너의 마음을 지키라라는 말씀이 있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마음을 지키는 대로 다시금 돌아가요. 결국에는 내가 나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나의 마음이 확정되지 못하고 나의 마음이 유리하는 파편과 같다면 나는 내 눈을 지혜의 가르침을 따라서 똑바로 보고 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말씀이 자주 나와요. 야고보서 1장 8절에서는 두 마음을 품는 자를 가리켜서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지칭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태도는 신자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신자들이 정말 전적으로 진실되게 그리스도께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에요. 계속해서 발 한쪽을 세상에 두고자 하는 그것.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인 진보를, 끊임없이 우리의 은혜의 그 온전한 선순환을 방해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만들어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점점 좀먹어 들어가는 어떤 전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같아요. 그래서 살짝 해서 어느 한 부분을 오염시키고 다른 부분 또 오염시키고 계속해서 오염을 확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내가 내 마음에 한 마음을 품었던 그것에서 어느 한쪽에 어느 작은 여지를 내가 줬어요. 그곳이 점점 확장돼서 다른 영역까지 침범해서 그와 같은 것을 오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나의 영혼을 통째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나 육체와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일이나 혹은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일들로 내 마음의 영혼의 전부를 오염시켜버리는 거예요. 결국 내 영혼의 전부가 그러한 육체의 것들로 오염되어 버리고 그런 것들에 하나님의 이름이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덧붙이게 되는 영적 타락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두 마음을 품었을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엄격하게 보면 두 마음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훨씬 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일부 그냥 작은 부분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내버려 두면은 이것이 바이러스와 같이 점점 내 영혼을 전염시킨다는 거죠. 이런 오염의 징후는 사실은 성도 자신이 느끼는데 그런 경고의 음성을 무시했을 때 점점 그 영역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 대한 한 마음을 품고 순종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느낀 그것을 내가 무시했을 때 그 감각 역시 점점 무뎌지게 되고 내가 습관적으로 묵인하면서 짓는 죄, 그것이 나의 영혼을 그 영역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듯이 말이죠. 그래서 한 영역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그 죄 역시 바이러스와 같이 다른 영역들도 점점 잠식시켜서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수직적인 율법의 지침과 수평적인 율법의 지침 모두에서 무감각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오염의 처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라는 극약의 처방이에요. 회개, 돌이킴이라는 극약의 처방 외에는 이 전염병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우상을 향하려는 그 마음이 솟아날 때 회개를 통해서 계속해서 돌이키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가 나를 가르쳐준 그 길이 내 눈앞에 착 펼쳐져 있어요. 지혜는 이 길을 보고 가 라고 하는데 나는 똑바로 보지 않고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것과 이 두리번거리는 행위를 연결을 줘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의 눈으로 두리번거리는 것은 아주 순진한 호기심에서 나오는 제스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막연한 호기심이나 상상으로 두리번거린 것이 나는 순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무방비하게 나를 노출시키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창세기에서 하와의 경우 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는 악한 의도를 갖고 금지된 열매를 쳐다본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미 내가 하나님을 거역할 거야 라고 본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뱀의 음성이 같이 들렸어요. 자, 봐봐. 저 열매 보이지?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지 않아? 하나님이 왜 저거를 금지했을까? 정말 금지한 거 맞아? 라는 음성이 같이 들려요. 하와가 시각적으로 그것을 보았을 때 뱀의 그 거짓, 그 왜곡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들렸을 때 그 왜곡의 음성이 그에게 진리가 돼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행동으로 이어지죠. 그 열매를 따먹는 행동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전에 잠언의 말씀에서 봤던 것과 같이 한번 그것을 결합을 해보면은 내가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식적으로 계속하여 내 스스로를 붙들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내가 무신경한 태도로 그저 내 마음이 그곳을 벗어났기에 내가 두리번거렸다면은 그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무신경하게 걸을 때 지혜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악한 자와 음녀의 속삭임이 들린다는 거예요. 하와처럼 내가 무언가를 나의 눈으로 봤을 때 그 가운데 악한 자의 속삭임이 들리고 음녀의 속삭임이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마귀를 가리켜 사탄을 가리켜서 거짓말하는 자, 넘어뜨리는 자, 속이는 자, 그리고 고소하는 자라고 불러요. 신자를 넘어뜨리는 방법은 왜곡이에요. 진리의 왜곡과 거짓으로 신자를 넘어뜨리고 또 넘어진 신자를 고소하는 자를 가리켜 마귀라고 해요. 또한 잠언은 악한 자들과 음녀의 말이 멀리 있지 않고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말은 내가 아버지의 가르침에서 눈을 떼고 두리번거리는 순간, 그 순간 나의 귀에 들려올 거예요. 마치 뱀이 하와에게 말할 때, 자, 저기 금지된 열매가 보이지? 하나님이 저 열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정말 사실일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나의 귀와 나의 눈의 연결성을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시각 정보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무런 시각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청각 정보만 듣는다면은 시각 정보가 보이면서 동시에 청각 정보를 듣는 그때보다 훨씬 영향을 덜 받을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들리기만 한다면은 영향을 훨씬 덜 받겠지만
무엇이 내 눈앞에 보이면서 그 말이 들릴 때 파워가 훨씬 더 강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2015년도에 시리아 난민 사태가 있었을 때 한 난민 아이, 알리안 쿠르디라는 아이의 시신이 터키 해안에 이제 쓸려져 나온 것이 이슈가 됐었어요. 근데 그 아이의 시신이 나온 그 이미지가 그때 당시에 유럽의 뉴스에 헤드라인을 장식을 했어요. 근데 그 이미지가 유럽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놨어요. 그 당시에. 이게 시각 정보가 있고 그 시각 정보를 해설하는 글이나 말이 있죠. 그랬을 때 이게 갖는 파워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을 때 그 보는 것과 결합해서 무엇이 들릴 때 우리의 마음이 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의 사진을 보는 가운데 난민 사태의 참상을 듣는 것과 아무런 시각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참상의 내용을 듣는 것과의 차이는 매우 크다는 거죠. 이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의 결합은 매우 강력하다는 겁니다. 내가 두리번거릴 때 나는 지혜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보게 돼요. 저번에 눈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지혜의 가르침을 너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보라 그랬어요. 근데 지혜의 가르침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때 악인들이나 음료의 말이 거기에 결합이 된다면은 이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와 결합을 해서 내 영혼을 뒤흔들어 버리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바로 보고 걸으라 라는 지혜의 권면은 다시금 너의 마음을 지키라 라는 권면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발과 길이 나와요. 26절에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발이라는 기관이 또 나와요. 근데 이 발은 걷는 기관이에요. 삶을 사는 구체적인 행위를 가리킨다 볼 수가 있어요. 발로 우리가 그 길을 걷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삶을 살죠. 이 발과 길을 결합을 시켜요, 지금. 우리가 걷는 길을 말하면서 너의 발, 그리고 너의 발이 걷는 그 길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아버지는 아들의 발이 밟는 그 길, 지혜의 가르침으로 제시한 그 길을 평탄하고 평평하게 하라고 해요. 근데 이게 어떤 세속적인 의미에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그냥 돈 많고 명예와 부와 모든 것을 가진 평탄한 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세속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평탄하게 하면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너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 든든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밟는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에 반대는 그 길을 울퉁불퉁하게 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어요. 그 길이 울퉁불퉁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내가 걷는 그 길을 울퉁불퉁하게 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일단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현재 말하고 있는 그 아들이 걷는 그 길이 지혜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 길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걷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에게 대입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산다고 할 때 그 걸음을 평탄하게 하는 것 아니면 그 걸음을 울퉁불퉁하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나의 걸음을 울퉁불퉁하게 하는가? 그래서 내가 울퉁불퉁한 길을 걸으면 똑바로 걷지 못하죠. 빠르게 걸을 수가 없고 계속해서 머뭇거리고 멈추고 넘어지고 휘청거리고 비틀거리고 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머뭇거림이 있고 걸리는 것이 있고 아니면은 그 길을 걸 때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혹시나 넘어질까봐 혹시나 어떤 암초에 걸릴까봐 내가 계속해서 불안해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아니면 걷다가 멈추는 모습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뭔가 힘이 없는 모습도 있을 수 있고 조마조마한 모습도 있을 수가 있고 초조함이나 불안에 눌리는 모습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그 길을 걷는 데 있어서 내 길이 울퉁불퉁하게 되었을 때 나오는 증상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지혜의 가르침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마음을 확고하게 붙들어매지 않았을 때 나오는 현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실제를 묘사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고 하고 우리의 영혼을 그 씨앗인 말씀을 받아들이는 토양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씨앗이 뿌려진 길가와 같은 영혼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선포되더라도 곧장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선포된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죠.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씨앗이 뿌려진 돌밭과 같은 영혼들의 경우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은 곧바로 믿음으로부터 추락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뿌리가 얕아서. 세 번째, 씨앗이 뿌려진 가시떨기와 같은 영혼의 경우에는 마음에 세상적인 염려나 번민이나 걱정이나 불안과 같은 것들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재물의 유혹이 그 영혼을 휘어잡고 있어서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어요. 불안과 염려도 있고 욕심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휘어잡고 있어서 말씀이 이러한 것들에 막혀서 그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씨앗이 뿌려진 좋은 땅과 같은 영혼의 경우에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와 같은 요소들이 없는 상태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듣고 깨닫는 자예요. 가시떨기와 같은 요소가 없고 돌밭과 같은 요소가 없이 길가와 같은 요소가 없이 듣고 깨닫는 것을 가리켜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영혼은 말씀의 열매를 10배,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보통 그 당시에 10배를 수확을 하면은 괜찮은 수확이라 봤죠. 100배를 수확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확이죠. 그래서 이러한 영혼은 그러한 수확을 얻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9절과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요. 평탄하게 걷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을 말해요. 근데 내 길을 자꾸만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즉 내가 말씀을 따라 사는 그 길, 나의 삶의 그 길을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그것, 내 영혼을 마치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와 같이 만드는 그 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는 지혜의 가르침에 대한 헌신을 아들에게 전적으로 그리고 확고하게 하라고 해요. 대충 하지 말고. 그 다음 나오는 부분이 내가 걷는 모든 길이라는 부분인데, 모든 길이라는 표현은 아들의 발이 그 길을 걷는 모든 행위를 가리켜요. 어느 부분만 하나님께 헌신하고 어느 부분은 빼놓은 게 아니라 모든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헌신되어 있는 그것을 가리킵니다. 27절로 넘어가서 보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그렇게 인용을 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를 뭐 정치적으로 좌파나 우파가 되지 말라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좌파나 우파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양쪽에 속하지 못할 경우가 많죠, 사실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정치적으로 좌파나 우파가 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시대착오적으로 말씀을 적용하는 거죠. 잠언의 고대근동의 역사는 아무 상관없이 현대 정치 상황을 갖다가 적용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월트키라는 신학자, 구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에서 야민 우스몰이라는 표현은 비유적으로 모든 도덕적인 일탈을 가리키는 메리즘이라고 해서 전체를 지칭하기 위해서 양극단의 요소를 함께 사용하는 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도덕적인 일탈, 좌에 있는, 우에 있는 모든 도덕적인 일탈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는 두 가지 해로운 극단 가운데 중간 입장을 취하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잠언은 아리스토텔레스 한참 전에 쓰여진 거죠.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잘못된 길과의 완전한 분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좌에 있든 그것이 우에 있든 그곳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똑바로 가라는 말씀이 다시금 언급되는 거예요. 곧바로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서 지혜의 가르침을 따라서 걸으라 라는 말씀이 다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하게 지혜의 길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이 좌로나 우로나라는 표현은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5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두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곧바로 따르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2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가르침과 같은 의미가 무엇이냐면 아들은 모든 걸음을 바른 길로 행하게 해야 하듯이 모든 걸음을 악에서 떠나게 해야 한다라고 월트키가 다시 언급합니다. 결국 여기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는 일은 나의 발을 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악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을 가리켜요.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치는 것은. 나의 발을 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혹은 악에 머물도록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나의 발로 악을 행하는 길을 밟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보았을 때 여기서 아버지는 아들이 이미 지혜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지혜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봤을 때 나의 길이 좌나 우에 있는 그 죄나 악을 그곳에 발을 디디고 있는 것을 내가 봤어요. 내가 그걸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 경우에도 나의 발을 그 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 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는 나의 삶의 방식이, 내가 하는 행위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나의 이 발을 여전히 그 악에서 떠나게 하지 않고 떠나게 하는 것을 거부하고 계속 두는 거예요. 좌로 치우치면 내 발이 지혜의 길을 벗어날 것이고 우로 치우치면 내 발이 그와 같이 지혜의 길을 벗어날 거예요. 이런 일은 내 발이 지혜의 길을 벗어났을 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너의 발을 악으로부터 멀리하라라는 말씀을 듣지만 한 번 담근 그 발을 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마음의 확정과 결단을 요구하고 나의 결단에 따른 단호한 실행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리저리 휘청휘청거리지 말고 곧장 걸으라는 거예요. 25절의 말씀처럼 눈은 앞을 주시하고 지혜의 가르침이 펼쳐주는 길에 똑바로 시선을 고정시키고 따라야 하며 26절의 말씀처럼 그 길을 평탄하게 해야 하고 삶의 모든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견고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은 지혜의 길에서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휘청휘청거리면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똑바로 걸으라는 말씀으로 정리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23절에 마음을 부지런히 지키라라는 명령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한 내가 나의 마음을 부지런히 지키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을 오늘 25절에서 27절의 말씀에서 경고해주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나의 마음을 내버려 두었을 때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는 거죠.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경건을 지키고 죄와 싸우는 것에 있어서 목숨을 걸었어요. 금식을 하고 만약에 내가 특정 죄에 빠져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끊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느 것을 하게 되면 어느 영역에 죄를 져요. 그럼 그 행위를 당분간 끊는 것도 어떤 금식의 일환으로 쳤어요. 칼빈은 그런 말을 합니다. 또 그리고 만약에 나의 영혼이 비대해졌어요. 살찐 거예요. 그럴 때에는 내가 금식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는 그런 일도 했었고 그래서 이런 일에 굉장히 전력을 다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현대에 살고 있는 많은 신자들이 많은 경우 영혼의 비대함 가운데 사는 경우가 많아요.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죄와 악과 싸우는 것에 있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런 싸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그치는 거거든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도 그냥 무감각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므로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라는 명령을 봐도 무감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미지냐면 우리가 아무런 무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장터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무감각한 거예요. 화살이 날라오네. 누가 칼로 휘두르고 있네. 그냥 무감각한 거예요. 나중에는 그런 고통조차 느끼지 못해요. 그런 상태에 있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나의 마음을 지키지 않고 무방비하게 내버려 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들, 행위의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혜는 이 모든 악의 악순환을 일으키는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